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아주 큰,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모습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간 사람입니까? 질문은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세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이며 굉장히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꼭 교회에서 연말 되면 내년에 교사하실 거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안 해요. 저는 뭐가 부족하고 저는 뭐가 힘들어서 저는 뭘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이것만 해결하면 제가 꼭 내후년에 꼭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좀 있죠. 네. 저도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네. 그런데 모세도 역시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최첨단 무기를 쥐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막 무기 같은 것들을 쫙, 우리 영화 보면 막 장롱이라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죠. 책장을 치우면 막 갑자기 막 종류별로 있는 무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민족들을 네가 이끌고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제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 거죠. 아마 청년의 연령대가 20대 초반부터 진짜 갓 20살부터 30, 40대까지 있을 수 있지만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을 던질지라도 몇 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인생을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여전히 제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와 동행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너와 동행하고 있는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든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손에 든 게 뭐야?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속으로 대답하잖아요. 그죠? 자, 어떤 용도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 용도 맞죠? 자,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네. 양을 케어하다가 혹시나 다가오는 어떤 다른 동물들을 해결하는 데 쓰기도 하고 자기가 걸어갈 때 쓰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용도 외에는 그닥 크게 기능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별론 것 같아.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실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뭘 할 줄 알아? 너 얼만큼 열심히 살았어? 너 얼만큼 재력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팡이 하나는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타이밍에 맞게 아멘을 하시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고 지팡이 하나 주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네, 청년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난 군대 다녀왔다.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자, 여러분들이 막 총검술, 총 쏘는 거 이런 연습 안 하고 군대에서 막대기 하나 주고, 자,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자, 우리 훈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자,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모세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 이게 지팡이라면, 던지면 안 되죠, 이거. 이게 지팡이라면, 모세가 이걸 들고, 근데 왜 이걸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던지면 안 되는데. 던졌어요. 그죠? 던졌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가 갈등하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되묻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일단 뭘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네, 이거 하나를 잘 기억하면서 계속 들으십시오. 던지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팡이 던졌는데 정말 요만한 실뱀이면 사람이 그걸 보고 피할까요? 물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여튼 뱀 같은 거 보면은 무서워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저기 막 끝에 방에서 요만한 벌레 지나가면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요즘 벌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만한 실뱀 같은 게 만약에 지팡이가 바뀌었다면 모세가 피했을까요? 아니죠. 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뱀이었을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했다는 거예요. 딱 지팡이 던졌는데 바로 피했다는 거예요. 무슨 뱀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그 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뱀, 무시무시한 뱀. 뱀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너를 무섭게 만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뱀을 보고 모세가 피했어요. 적어도 물리면 거의 한 번에 가는 그런 독이 있는 뱀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늘 익숙하게 들어서 가서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을 잡을 때, 저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은 없거든요.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아,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자꾸 질문하는 게 좀 습관이 돼서. 자, 어디를 잡아야 되냐?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겠죠? 네, 끄덕끄덕 거려주시면 됩니다. 네, 끄덕끄덕 거리면 돼요. 자,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하면 일단은 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꼬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저 같으면 뱀이, 이만한 뱀이 있으면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순간 제가 막 머릿속에서 온갖 혼돈이 생겨가지고, 아니 꼬리를 잡다가 얘가 틀어서 나를 물으면, 이렇게 해갖고 틀어갖고 날 딱 물으면 어떡하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그가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죠.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와, 지팡이, 뱀, 다시 지팡이. 굉장히 짜릿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뜨거울 때 어때요? 와, 열정이 넘치고 막 그럴 때 어때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오버하면 막 높은 데서도 막 떨어지면 막 하나님 잡아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에 열정과 열심이 막 생기다가 순간 좀 낙심하면 또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근데 청년 때 가장 그게 심한 걸로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낼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적으로는 모세가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손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지가 5개 껴져 있었나요?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린 거죠. 당시에 나병은 그냥 거의 죽음과 동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리면 굉장히 부정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내 손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손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손을 넣었다 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원래의 손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몇 번까지 같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참아낼까요? 뭐 유치원 교사나 또 뭐 어린이집 교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할까요? 네, 생각해 본 적 없죠.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해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조금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차 출발합니다. 요즘 뭐 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핸드폰 거치해 놓고 찍어요. 분명히 여기에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 숫자를 잘 못 읽으니까 이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발해요. 한 10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아빠, 근데 언제 도착해? 처음에 질문을 하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있든지, 아니면 졸리면 빨리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차를 출발하고 10분 안에 물어보고 또 몇 분 후에 물어볼까요? 10분 후에 물어보면 10분 후에 물어보면 좋은데 한 몇 분 후에, 진짜 2, 3분 후에, 근데 아빠 얼만큼 남았어? 참죠. 설명을 잘 해줍니다. 제가 괜찮은 아빠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빠 한 5분 지났는데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이지가 약간 올라가죠. 예.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당연시 여기지 않으면 이 기간을 인내할 수가 없어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설명해 주다가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그만 물어봐! 시끄러워, 빨리 차! 화를 내지만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화를 내진 않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 큰 톤으로, 그만 물어봐! 빨리 그냥 자, 빨리 자고 일어나면 다 와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사건,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치실까요? 내가 또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실까요? 인간적인 모습처럼 하나님 화내실까요? 근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쩌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평안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때론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때론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시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물, 그러니까 이 물이 있음으로써 생명들이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신다는 거죠. 가서 물을 떠다가 그냥 땅에 부어라. 모세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하면 아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피로 변한다는 사실은 모든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10절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죄송해요. 지금 보면서 좀 생각이 나서 10절 띄워주셔도 좋고, 없으면 찾아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말씀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빤히 쳐다보고 계셔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외모가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빤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 안 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좀 뭐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금지. 정말 저는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때로는 아파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예.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입맛을 주시고, 예. 그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 가운데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제가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한 8일, 그러니까 그게 시작된 날 이틀 후에 연락이 와서 8일 동안 집에서 진짜 방 안에서 제대로 격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거실에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제 문 앞에 누군가가 똑똑이면서 일회용 접시에 밥과 뭐 반찬을 이렇게 쓱 주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저는 문을 살짝 열고 그것을 받고 제 책상에 앉아서 먹고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한 이틀은 솔직히 좋더라고요. 애들도 저를 방해하지 않고 아내도 저한테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 너무 초반부터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너무 편했는데 이틀이 넘어가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 멍해지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뭘 해야지 했는데 너무 멍해지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를 또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완전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히 모든 것을 갖춰놓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정말 뛰어난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 과정을 다 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때 그 분야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고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완전했으면 아마 되게 비인간적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모든 면에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세요. 정말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청년들, 전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요. 수우파 별로 보고 싶지 않지만 봐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그렇게 뭐가 재밌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면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죄송한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줌마들이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앉아서 드라마를 보면 자꾸 제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건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예.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의 손에 아주 작은 이 지팡이와 같은 물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길 원하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된 겁니다. 아멘. 그거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나름대로의 그것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류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을 해보는 건데, 뭐냐면 40일 금식기도 같은 거, 그죠? 뭐 흔히 얘기하는 1,000번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한번 신앙생활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경험해 볼 만한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공식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요. 저도 공식화시킬 수 있는 정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예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공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공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급하시면 정말 그를 좀 뒤집어 엎으시려면 역사를 보여주시겠죠. 근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대학생활 하는 친구들 이제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앉아서 5시간 기도한다고 시험을 잘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년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쟤는 좀 꼴 보기 싫은 애들, 쟤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한 공동체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아껴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이런 공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안아줄 수 있는 것,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혹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바른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이 예배를, 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청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부탁할게요. 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